5장.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속에 편지를 보내리다. 그래서 그는 은 340kg, 금 68kg, 옷 10벌을 가지고 떠나왔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 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와서 새 살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무엇이든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나아만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낙이 한 떼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내 팔에 기대어서 림몬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서 림몬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나아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 주인께서는 감사의 표시 하나 받지 않고 아람 사람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얻어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맞이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2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언자 수련생의 형제들입니다. 은 34kg과 옷 2벌을 선물로 주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만이 말했다. 물론이요. 68kg은 어떻소? 나아만이 우겨서 은을 2자루에 넣어 묶고 그에게 옷 2벌을 주었다. 그리고 선물을 나르도록 2명의 종까지 붙여주었다.
언덕에 있는 요새에 이르자 게하시는 종들에게서 선물을 받아 안에 보관해 두고 종들을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와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야,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던 것을 몰랐느냐? 말해보아라. 지금이 내 자신을 돌보고 선물로 내 주머니를 채울 때냐? 이제 나아만의 피부병이 너와 내 집안에 옮아서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물러나오니 피부병으로 그의 살갗이 벗겨져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2장.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도.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빌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들으려고 주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친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주께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과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업신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떨쳐 보이시며 주의 명령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아뢰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두해 있던 저녁 예배 시간 무렵 이전 환상에서 봤던 사람 모습의 가브리엘이 새처럼 날아와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다니엘아, 너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고 나는 그 응답을 내게 전해주려고 왔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 응답을 잘 들어라. 계시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증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이른 이래의 기간이 정해졌다. 너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7일에가 지날 것이다.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르는 일까지 포함해서 62일에가 걸릴 것인데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 그의 최후다. 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이래 동안 그는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반이 지날 즈음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117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사랑 우리 삶을 사로잡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118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너 아론 집안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도 함께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불렀더니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랴.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니 내가 원수들을 파리처럼 털어버린다.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유명인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야만족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빠져나갈 길 없이 나를 둘러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벌떼처럼 대초원의 들불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나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받은 이들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소리 들어라. 승리의 노래 들어라.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거시기에 몰아세우셨지만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정의의 문을. 내가 그 문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성전문은 하나님의 것이니 승리자들이 들어가 찬양을 드린다.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석공들이 흠있는 것으로 여겨 내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 함께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세.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주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빛 속에 잠기게 하셨다. 성소를 화환으로 꾸미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제단 위에 걸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